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도 망한다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적국에 함락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락은, 그 실패는, 그 채찍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산하시다 그러잖아요. 결산. 심판이 회복의 발판이 되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전제 조건이에요. 회개가 있으면은 심판이 부응이 됩니다. 심판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그냥 멸망이 된다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왜 병주고 약주고 하시느냐, 아예 심판을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속성이 있으셔서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짚으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짚으시는데, 그때 심판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그 심판이 오히려 부흥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멸망의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장된 게 없어요. 보장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 뭐 우리 조상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보장된 게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게 회개거든요.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어떤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복장을 치고 울고 통곡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뿐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우리 철학에서는 그것을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라는 게 원래 회개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카탈라탐보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후회란 뜻이에요. 원래 이제 메타 멜로마이, 또 메타 우에우 이렇게 돼 있는데, 멜로마이가 카타라탐보란 단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뭐 감정적으로 막 이제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 울고 막 그러시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걷는 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회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조용한 데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같은 데 또 짓고 또 반복하고, 그럼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짓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보니까 내 길을, 내 주장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고집이 센지. 여러분,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실 때에 꼭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던 길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 예수를 만났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꼬꾸라졌다는 것은 자기 가던 길을 돌이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할 심판이 그에게 부흥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41절에 인간의 면모, 인간 예수의 면모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 구절이라고 신학가들이 많이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인간이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왜 우셨느냐? 인간이시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다는 그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우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문학적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시지 않지만은 우리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굉장히 후회하셨다. 그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그렇습니까? 그 질투라는 표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됨을 드러내신다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왜 여인들이 질투를 할 때 내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이럴 때 질투할 때 그 질투라는 단어, 문학적인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확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써놓은 거죠. 하나님은 질투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시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질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회개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멸망하는데, 아까 제가 완전히 보장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잔을 옮기세요. 은혜를 거두세요.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닫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Closed canon. 닫힌 이 캐논이라는 게 여기 잘한 뜻이거든요. 자, 왜 성경을 닫았을까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불려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딱 닫았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기회의 책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드셔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박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신 사명을 거두세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교훈인데 우리 다사랑교회도 마찬가지면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시지 않을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이게 다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 아무 의미 없어져요. 진짜 하나님 앞에 했던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것들만 내게 가져간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내 것이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런 영적 경험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분들은 돌아갈 때 만술에 공술에 만수거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가져가는 게 많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이 땅에 미련이 없게 되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 곁에 항상 있지 않고 영원치 않다. 오늘 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도 망하는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시고 인류 구원의 메카로서 기지로서 사용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을 잔을 거두시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사랑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 여기 역사적인 사건들은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토둔을 쌓다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라는 데를 가보게 되거든요. 그 사해 주변에 있는데
거기가 마지막 요새였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마사다가 함락되면서 이제 마사다가 뭐냐면 이게 높은 고지 위에 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함락을 못 시켜요.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다가 똑같은 산을 쌓아요. 아마 성지순례 가시면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다리를 놔가지고 올라가서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든요. 토둔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표현인데, 아마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하실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저항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토둔을 쌓아가지고 멸망시키는 점을 미리 예고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라는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도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평화의 상징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해서 정말 평화,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